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교회를 상실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의 산의 언약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하여 헌신하거나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결단하고 떠나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종한테 듣고도 그는 내가 열방의 어머니의 길을 가야 되겠다. 우리의 민족을 참으로 생산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특히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 속에 담겨 있구나. 열방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리브가는 떠나 두 태중에 결국 한 사람 야곱을 생산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바로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참으로 어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나를 10일의 새벽 기도를 깨워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 시작하면 참으로 내년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증거로 보여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증거. 그래서 증거의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전도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과 어떤 번제와 어떤 산제사가 있었는지 이걸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이 복음 만나기 전부터 저는 교회에 헌신, 봉사, 이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부분에는 항상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를 여러분 앞에 또 세계 열방 앞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 응답을 저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 여러 가지의 갈등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 자신만 갱신하면 깔끔해지는 겁니다. 위기가 왔었을 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닫으십시오. 남의 말만 안 해도 많은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고 사람만 만나면 남의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임마누엘의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읊조리세요. 그러면 말이 줄어요. 말이.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하는 말이 네 인생을 얽혀매버리고 있다. 그래서 너는 거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느낀 점을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그 아이의 전문성을 찾게 될 거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달란트를 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너무나 거침없이 아이들을 향하여 막 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 엄마가 진짜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우리 엄마가 완전 악녀 같기도 하고 귀신 들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면 교회부터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줘야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내가 여우짓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여우를 울타리 안에. 그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산제사로 지내고 나는 죽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와 로카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결론으로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서부터 전체 26절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열매가 9가지로 형성되느냐가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곳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자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유함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자유함이 없냐면 정죄해서 그래요. 정죄. 남의 말에서 교회가 없어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헛소리 그만하라고. 자유를 이제는 다른 데에다가 쓸데없이 하지 말고 교회에다 하라. 교회에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신이 사탄의 심부름하지 말고, 자신이 세상 환경에 심부름하지 말고 사탄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맞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있고 희락의 열매도 있고 자유를 가지고 종의 맹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즉각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종의 멍에를 맺지 않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24절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열매를 맺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늘 육신적 신앙, 쟁쟁거리는 거, 찌질한 거, 쫀쫀한 거, 이간하는 거, 진짜 여러분은 교회 원네스 VIP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예요. 이걸 넘어야 헌금도 해요. 그렇지 않으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응답만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그걸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면 교회에 도움 없이 응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이걸 안 하고 이걸 놀려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봐요. 이걸 계속 24시 한다고 생각해봐요. 가능하겠어요? 손도 싫대요. 이제는 나는 너에게 붙어있는 내 손이 싫다. 징그럽다. 이제 이 손이 너하고 한 몸이다 임마. 한 영이고. 근데 이걸 계속 하라고 그러면 손도 싫어해. 여러분이 달린 손도. 여러분 진짜 입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여러분의 입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붙어갖고 이게. 그래서 심지어 탄식한다고 그래요. 입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으니 쉬려고.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로만 맺어지는 열매, 종의 맹예를 맺지 않아야 사랑이 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었느냐면 모든 것에 적용하면 자유와 종의 맹예를 맺지 아니하고 9가지의 열매가 쫙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뱀 머리를 깨뜨려라. 모든 것에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척들이 막 인정해줘요. 증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이래. 오직 1인칭 그리스도를 그러면 나타난다. 네 몸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임마누엘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는 나타난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 떠나서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을 점검해봐요. 나는 정말 새 것으로 사는지, 옛날 맹자로 사는지, 지금 새 맹자로 사는지. 너 구맹자냐 새 맹자냐 해봐. 네. 저는 늘 이걸, 거울을 봐도 이걸 이렇게 해요. 너 옛사람이냐 새사람. 이것만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립스틱 짙게 바르면서도 너 옛날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그려봐요. 더 잘 그려져요. 안 그래도 돼요. 해보라니까. 자꾸 여러분을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은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놈이 날 사랑하고 있다. 그분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말하고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남의 말하는 만큼 기도로 연결만 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막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할 만큼 증거가 일어난다잖아요. 여러분 알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이 영적 세계는 나도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응답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영이시라고 하면서 지는 영적인 속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죠. 매일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간질하고 그거 좀 뽑아내세요. 거울 보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가증스러운 악한 영아.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더럽고 추한 것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 그래야면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2절에 여기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는 원래 이방인 아니었느니 네가 옛사람 때 말 못하는 네 몸에 있는 더럽고 가증스럽고 악한 자신의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너는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걸 없애버려. 그게 3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 좀 하고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돌아갈 때마다 이거 대갈박.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야 그걸 머리라고 그러고 육신에 그 사탄이 심어놓은 세상적 방법이 돌아갈 때는 그게 대가리요. 오늘 대가리가 될 거냐 머리가 될 거냐. 그럼 머리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머리를 들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은 뭐요? 뱀대가리 깨트려라. 꼭 곤충처럼 사는 뱀대가리. 어떻게 해서라도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암놈 성질 갖지 마라. 뭘 그렇게 갉아먹으려고 하느냐. 뭘 그렇게 혀를 먹으려고 그래. 섬찟하잖아. 나는 그런 거 하려면 그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대가리 밟아라 그냥.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진짜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다 정신병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니 다가올 미래가 뭐예요? 예측 불허자잖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준비를 해야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준비를 했다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키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어제 어린이 서밋 이제 제가 갔는데 막 제 다리를 다 잡아당기고 나 바지 다 벗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줬어요. 선생님들한테 기다림의 법칙을 알려줬어요. 제 눈을 바라보고 30초, 1분 이런 훈련을 시켰더니요 아직도 못 바라보는 아이들이 몇 명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我的眼 아이들을 睛 기도실에 넣어놓고 放到祷告室 3분만 그러다가 6분만 이제는 아이들이요 집중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집중하게 만드는 아이 하면요 이 아이는 엄청난 앞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이를 집중하라고 그러면 정신 문제가 와요. 근데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라고 이 아이한테 집어넣어주면 이 아이들은 엄청난 일이에요. 让这些 그래서 那么 기도실에다가 会成为 이제는 领导人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라고 3분만 6분 6분만 그럼 그 아이들은 학교 생활도 저절로 돼요. 那这些 이걸 하나님이 기도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분만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안 오고 그 말씀만 생각난다.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 예수 빠져나가는 기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지금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너와 지금 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한 몸의 지체가 됐다. 그러면 13절을 잘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네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마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말씀을 네가 듣고 이걸 네가 마셔봐라. 1분만, 2분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6분이 넘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집중하는 능력이 这个 생기는 孩子 거예요. 就会 사도행전 1장 8절을 네가 마셔봐라. 그게 기도입니다. 这就是 그래야 여러분의 한 지체로서 그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그 집중의 능력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무엇이든지 자기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걸 리더라고 하고 그걸 서밋으로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고 매일 육신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또 들여다보십시다. 10절. 또 그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 몸에 작동돼야지요. 살아있는 거.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맨날 무슨 돈 계산. 아이고, 돈도 못 갖고 있으면서 돈 계산하고 있어요. 돈은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한테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19절에 로마서 8장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고대하고 한국은행이 세계은행에 있는 돈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야 해. 모든 문제 끝났음을 인정하고 살아라. 아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맨날 문제 타령해. 문제. 오늘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문제 진짜 끝하세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몸으로 딱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끝났다면 창세기 3장도 6장도 11장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괜히 흔들렸네. 이 새끼한테 속았네. 이거한테 내가 착각했네. 그래서 흔들 필요 없고 착각할 필요 없고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걸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9가지의 열매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대로 살고 싶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본문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겁니다. 그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7초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기다려라.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이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갈등 17절 18절에 두 법이 싸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매일 갈등, 갱신하면 될 텐데 맨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맨날 두려움, 염려, 위기 왔다고 매일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내 몸에서 맨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데 둘이 계속 대적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22절 23절 그대로 나오죠.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내 몸에서 두 법이 싸우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남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희락,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담당하셨는데 평화, 너와 나 사이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신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그건 알 바 아니다. 인내로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안다.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비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비이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나. 양선 얼마나 멋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쫙 보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미래를 봐버리니까 그러니 충성밖에 더 있죠. 내가 너와의 만남이 충성을 할 것밖에 없다. 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는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라 그럴게. 거기에서 열매가 탁 나오잖아요. 이 온유. 이 온유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오직 절제. 그래서 초상집에 갔는데도 막 흥분하지 않고 막 가갖고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감사하죠 감사하죠 막 이래 막 절제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흥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절제. 지네 집에서는 구원도 한 명 못 시키면서 지하철에서는 막 떠들고 돌아다녀.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지 아니하면. 아까 중요했잖아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이게 두 개가 대적하게 하면 열매가 없다. 믿을 때 성령을 믿을 때 열매가 멋있다. 갈등 속에서 여러분 대적하는 속에서 사랑하면 불편해요. 그 사랑. 두 법이 싸우면서 하나는 신경질, 하나는 기쁨. 이 상태 속에서 내 기뻐 이러면 참 토해버리고 싶잖아. 가정스러운 거야 그거. 결론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열매 기름 부음이 네 몸에 있다면 이것 진짜 박아버려라. 성령의 열매가 네 몸에서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네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냥 십자가에다가 콱 박아버려라 그냥.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리고 평화를 가져라. 네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사람하고 싸우냐. 뭘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끊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라 원수고 미움이고 분노예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오늘도 짜증과 원망과 불평,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분냄과 분쟁과 여러분 열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하면 성령이 행한다. 그러면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놔 봐도 헛된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뭔가 여러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노엽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말로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말로를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론을 맺게 해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교회가 있다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교회라는 곳에다가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한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인테리어는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다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우리가 어찌 알게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안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교회까지 이제는 헌신과 봉사와 헌금까지 드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남은 생에 멋있게 재앙에서 여러분이 완전 벗어나고 해방받으시고 승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성령으로 일어나는 9가지 열매를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속에서 맺어지는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사탄의 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기 위하여 이제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갈등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래서 영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 9가지 열매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육체의 행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질투 행동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어버릴 수 있을 만큼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